네, 안녕하십니까. 법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우리 법장 통해 여러분들에게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바로 불교에서 설명되고 있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 또는 운명적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행을 통해 그 행에 의해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그 책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혹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나의 힘으로써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업론자, 행위론자, 정진론자라고 해서 드디어 불교에서 말하는, 또 불교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업의 개념을 갖고 있었으며 그 개념 속에서 어떤 수행으로서 우리의 중생의 삶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불교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종교의 업 또는 숙명이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도의 세 가지 의지처라고 해갖고 바로 숙작업론, 조누조론, 무인무연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인무연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도 결과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나를 내던지는 약간 회의론적인 삶인데 반해 숙작업론과 조누조론이라는 개념은 약간 전생의 업 또는 신의 결정이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신의 힘에 또는 신의 목소리에 가장 결정적인 힘을 주고 있는 종교들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 책 49페이지에서도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잠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 위해선 벌써 그 전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든 조물주와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우주의 빅뱅을 통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빅뱅 속에서 여러 가지 세포와 원자의 조화로 인해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고 혹성 또는 위성, 행성계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우주과학, 생명과학적인 것이 아닌 신에 의해 모든 것들이 빚어지고 신의 의지가 부여됨으로써 이 생명의 가치관, 존엄성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라는 다소 설화적인 또는 신앙적인 요소가 토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교는 종교이어야 되고 과학은 과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종교가 너무 지나치면 종교 속에 과학을 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 우리도 똑같죠. 부처님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아닙니다. 깨달으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움 속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 불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용이라고, 중도라고도 표현하죠. 바로 그런 것이죠.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 무서움으로 바뀌고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다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신에 의한 종교도 자칫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 맹신하게 되면은 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게 되고 자신의 인생, 생명까지도 맡기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내용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궁극적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때때로 맹신하는 분들은 그걸 믿지 않는 존재들을 적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악마로서 표현을 해서 너무 좀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구약, 신약, 성경이나 성서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야기되는 이 그리스도교라는 내용은 순수히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이 세상을 빚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0에서 1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끝에 다시금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직선적 바로 시간관이 있다라는 것을 앞에 우리 아리아인들의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불교는 직선이 아닌 윤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형적인, 그래서 순환적 구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에서 누가 이것을 심판하느냐? 바로 신의 존재가 이것을 심판하죠. 예수가 사람들을 심판해 신의 세상으로 보낼지 또는 지옥으로 떨어뜨릴지를 결정하죠. 이 그림이 어디 들어있냐면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로서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것이 선고된 사람은 두 번 다시 지옥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괴로움을 받는 존재인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으로 가면 두 번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괴로움을 겪거나 지옥에 떨어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영생과 영면을 누리며 편안하게 신의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이 바로 인더 베다에도 존재했던 바로 우파니샤드 시대에 등장한 버마이려와 똑같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운명론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우조론과 숙작업론이라는 게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교에서도 이처럼 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수겁과 같이 둬서 그 수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게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끝에 신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비해 불교는 어떠한가? 하나의 설화를 통해 여러분께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제자였던 나르마 루치라고 하는 한 비구가 있어, 그것은 금생에 붓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하나의 기연, 인연으로서 출가의 수행을 쌓아 아라한이 되는 존재,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불교에서 육신통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초인적인 이 능력 속에 숙명통이라고 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2, 3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걸 과거세의 업을 거슬러 볼 수 있는 바로 신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마루치는 이렇게 아라한이 돼 육신통 중에 숙명통으로 자신의 과거세의 모습을 찾아보니 과거에 3번이나 이미 부처님을 만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금생에 부처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나르마루치가 부처님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부처님의 양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를 한 뒤 한쪽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은 나르마루치에게 부처님께서 다르마루치여 오랜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자, 다르마루치는 세존이시여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께서는 다르마루치여 실로 오랜만이구나 라고 다시 말씀하시자, 다르마루치도 다시 세존이시여 실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또 대답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부처님께서 다르마루치여 실로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라고 하니 다르마루치도 또다시 세존이시여 실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똑같은 3번의 인사를 나누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이미 나르마루치가 나를 3번이나 만난 적이 있어 그 과거에 3번에 만난 걸 지금 현세에 다시 인사를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3번의 만남에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업의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다르마루치는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죽이고 다시 어머니를 죽인 뒤 마지막에는 아라한까지 죽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오역죄를 모두 어긴 악업을 저지른 존재였습니다. 자포자기한 그는 저를 찾아와 출가하고 싶다고 말하자 가는 곳곳마다 거절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악업을 지은 악인들은 출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역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출가할 수 없는 죄로 두고 있죠.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그것을 아주 화를 내며 그 사찰의 그 분을 참지 못해 불을 질러 사찰에 살고 있었던 스님들까지 비구들까지 다 타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렇게 또 불지른 사찰 내에 굉장히 수행이 깊었던 삼장법사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삼장법사가 다르마루치를 삼보에 귀의시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때이든 간에 너가 붓다 라는 이 한 단어를 듣게 된다면 그대는 기억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주문을 걸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로 다르마루치는 그렇게 오역죄에
악업을 지은 과보로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지옥에 떨어져 계속 지옥의 윤회, 악업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생에 비로소 붙다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고 그 기원으로 출가해서 아라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즉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깊은 악업을 지었더라도 그 지옥을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끝없는 업보와 윤회 속에서 그것들을 다 감수해서 다 받아들여 청산하게 되면 다시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불교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교의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과 같이 한 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지옥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설령 지옥에 떨어졌던 지옥의 중생일지언정 그 안에서 자신의 업보만큼의 고통을 받게 되면 윤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지옥에서 벗어나 금생에 출가할 수도 있고 출가의 아라한까지도 갈 수 있다는 변화의 토대, 변화의 씨앗을 불교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말로치아 같은 경우는 오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업장법장 뒷시간에 공부하기도 하겠지만 불교에도 훗날 악인성불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독특한 설화가 하나 생기면서 금생에 악업을 지었던 사람이 금생에 그 악업의 과보를 청산하지 않은 채 아라한이 되는 이야기도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이 다르마루치의 이야기는 분명 과거세에 지은 악업을 그만큼의 과보를 받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금생의 출가의 아라한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교의 경우 그리스도교와 달리 지옥은 영원히 갇히는 감옥 같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빠져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업론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론이나 운명론과는 그 궤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조금 힘들거나 괴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업보로 치부할 수는 있지만 그 업보 이후에 분명히 내 정진과 노력으로 통해 우리의 다음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불교의 개념인 겁니다. 또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자이나교라고 하는 약간 라이벌이면서 형제의 종교 니간타 나타푸타가 만든 종교가 있다는 거 우리 육사외도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연하교의 업이라는 개념이 불교와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자이나교의 업사상과의 불교와의 비교를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니간타 나타푸타의 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업을 통해 수행을 통해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책임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를 바로 마하비라, 위대한 영웅, 한문으로 대웅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이나교는 바로 이 승리자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승리자를 지나라고 불러서 불교도 이 표현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과 또 불교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사상적인 공통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자, 그럼 가장 결정적으로 불교와 무엇이 다르냐? 바로 업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업에 대해 말할 때 업을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에너지를 또 물질로도 볼 수 있죠. 바로 자이나교는 업을 물질적 요소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실존하는 그 무언가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도 만약에 업이라고 하는 것을 무게를 가진 물질적인 걸로 본다면 그대로 자이나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업은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정신적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연한 것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수행을 통해 내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정신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면 따라서 업도 바뀌는 겁니다. 물질이 되는 순간 내 어깨나 내 몸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기 전까지 또는 그게 내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의 기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이나교에 있어 업은 일종의 미세한 물질로서 이 업이 신체 내부에 유입되어 영혼에
달라붙으면 업의 신체라고 하는 특별한 신체가 형성돼서 이것이 업의 본성을 감추고 속박시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이 들러붙어서 업보가 내 삶을 계속 바꾼다는 겁니다. 아, 이게 다 내 업보야. 내가 다 이렇게 했으니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것들은 자인하교의 업인 것입니다. 내 몸, 내 신체, 내가 설령 몸이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내 삶에 업보로 들러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그것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뿐이고 그로 인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이 암에 걸려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업보로 볼 수 있으면 업일 수도 있지만 암이 제 몸에 업으로 들러붙은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제 몸에 암이 생겨나 다만 지금은 수술을 잘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똑같이 살아가고 암 환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이런 업에 대해 정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살아가냐에 따라 암 환자라도 살 수 있지만 암이 몸에 있을지언정 암이 없는 사람, 암을 그냥 넘어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업은 즐거움을, 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만 악업뿐만 아니라 업 그 자체가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이기에 인생은 괴로움이며 업이 다음 생의 운명까지 결정짓는다고 하여 불교와 비슷한 설명으로 이 자인하교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악업은 악인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지옥의 무서운 광경을 설함으로써 업의 무서움을 자인하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몸에 붙어있는 마치 물질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로 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달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자인하교에서 그럼 해탈은 어떻게 여겨지는가? 바로 물질로서 붙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러붙는 것이기 때문에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죠. 업을 짓지 않고 업보를 청산하고 우리가 업장소멸을 항상 기도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인하교에서는 여기서 이 업을 짓지 않는 것, 바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자인하교의 해탈에 다가가는 수행법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인하교에서의 수행자는 행위를 멈춘 자, 즉 가장 좋은 것은 자인하교에 귀의한 다음에 곧바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럼 먹지 않아도 되고 행위하지 않아도 되며 관계하지 않아도 돼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게 됩니다. 자인하교는 이것을 사리의 설이라고 가르칩니다. 버릴 사자에 멀리할 리자, 육신을 멀리하고 모든 것들을 떨어뜨려서 어떠한 죄업, 과보도 짓지 않는 것을 최고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자인하교의 바로 계율에는 무소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그 무소유로 불교에서도 무소유의 가치가 많이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무소유는 자인하교의 계율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단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어떤 것도 갖지 않는 것이죠. 그걸 갖는 순간 업보가 생겨 물질로 형성된 내 몸에 착 들러붙기 때문에 다시 나는 그것을 떼내기 위해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에서의 무소유는 우리 현대에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입니다. 필요한 것은 갖추고 그 필요한 것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가서 행위로서 내 삶을 바꿔나가게 되는 것이죠. 선악의 업은 고락의 과보를 가져오기에 새로운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과거로부터의 업은 뿌리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자인하교의 업론입니다. 그래서 자인하교에서 업은 물질이기에 떼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인하교의 궁극적 수행의 목적은 무행위, 그래서 무소유와 무행위를 통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수행, 특히 고행을 통해 나의 몸에 여러 가지 작용들을 멈추거나 어렵게 만들게 되면 업의 신체를 다해 영혼이 청정해지고 본성이 저절로 나타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자인하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부처님이 우리 고행을 닦으실 때 딱 이러한 것을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포기하며 말씀하십니다. 고행으로서 더 큰 것을 느끼기 위hen
위해서는 더 크고 아픈 고행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행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 수행의 가치라는 것은 중도, 중용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고행을 포기하시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와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으신 뒤 바로 우리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정각의 수행을 이루신 것과 같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수행은 바로 이 자인하교의 이러한 개념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또 좀 재미있는 얘기지만 행위 중에서도 살생이라는 업은 자인하교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지닌 영혼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최악의 업이라고 하여 출가자는 특히 이것을 더 유념했습니다. 그래서 자인하교의 수행자는 물을 마실 때도 반드시 다 여가기로 걸러 물속에 미생물조차 걸러야 됐으며 길을 걸어갈 때도 빗자루 같이 생긴 요거를 이제 불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큰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하실 때 옆에 이렇게 해서 총체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불교에서도 이거를 불자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팔이나 모기 같은 것이 있을 때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펴는 것이고 자인하교의 불자는 길을 걸을 때 사용됩니다. 길을 쓸으면서 혹시라도 개미나 작은 벌레들이 발에 밟히지 않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쓸어 나갑니다. 그래서 자인하교 성자들은 버스나 차량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벌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가죠. 불가피하게 생기는 살생까지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인하교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인하교의 제가 신자가 되면 이 정도까지는 철저히 하지 않지만 대부분 상공업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업을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땅을 파헤쳐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또는 동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업을 짓기 때문에 자인하교 신자들이 대부분 상공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유와 무행위의 가치관을 자인하교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자인하교 신자들은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인도나 다른 국가에서 이 상대 거래를 하거나 무역을 하는 상대가 자인하교 신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용한 채로 믿은 채로 그 사람들과 함께 거래를 해도 뭐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자인하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불교와 다르게 바라보죠. 바로 이 점이 불교의 라이벌 종교이면서 또는 형제 종교와 같은 자인하교가 가졌던 업의 개념이 불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다른 종교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자, 정작 그렇다면은 불교에서는 업을 통해 어떠한 개념을 이야기했는가? 특히 업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윤회입니다. 직선적인 시간관도 아니며 순환적이고 금생에 태어났다는 것이 수겁에 의해 태어나긴 했지만 금생의 이 찰나의 삶은 내 지금 행에 의해 바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렇다면 이 윤회를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라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책 제2장 전통불교의 업사상에서 보면 붓다는 윤회를 인정했는가라는 이 부분 잠깐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업보를 토대로 하는 윤회설에서 당연히 이러한 업보를 이야기하며 윤회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불교를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내가 업을 지었으니 그 업값에 따라 즉 과부에 따라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작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일설에 따르면 부처님은 죽은 후에 존재가 있습니까? 우주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라는 제자의 세 가지 질문에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계셨고 훗날 불교에서는 이것을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해서 바로 시간, 우주, 내생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떠한 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새 이야기로 답정너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든 그 사람의 개념으로 그걸 다시 끌어가려고 하고 부처님이 나와 맞다라고 하면은 긍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끝없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이 개념은 시간에 따라 즉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인정한 게 몇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개념을 이제 누가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빅뱅 이후에 특히 지구 속에서도 다양한 생명들이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걸 우주과학적 또는 생명과학적으로 더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지성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절대로 문제시, 즉 화두로 삼지 않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찰나의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로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설화만으로는 부처님이 윤회를 인정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초창기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빨리 문헌 속에서 이 오래된 고층과 신충 두 개로 크게 나누고 오래된 고층 속에서 다시 최고층과 다시 고층으로 나누어 문헌을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오래된 문헌에서는 부처님이 윤회를 부정적으로 설하시고 윤회와 업보를 묶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층이 아닌 고층으로 내려오면서 피안과 차안, 즉 저세상과 이세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생사, 윤회라는 표현들이 점차 등장하면서 윤회에 대한 개념도 불교 속에서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불교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으로 윤회를 수용하고 그 수용된 윤회에 대해 불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윤회라는 한 개념을 부처님은 중요시하지 않았었지만 훗날 시대와 문화에 의해 불교는 윤회를 중요시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윤회관이라는 개념으로만 본다면 조금 거리를 둔 채 소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기셨고 또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견해는 어디까지나 현세의 역점을 두었던 것이지 윤회라는 시간관 속에서 과거와 미래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문헌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윤회를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점차 시대가 흐르며 인도의 불교가 뿌리내리며 윤회설은 불교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불교도 이것들을 받아들이며 여러 경전과 다양한 문헌 속에서 육도 윤회 또는 오도 윤회설이라는 것이 실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부처님께서 윤회를 부정했는가 긍정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처님이 열반하신 불멸 후에는 분명히 불교 교단이 윤회를 전제로 교리를 점차 체계화했으며 그 체계화된 교리 속에서 불교가 확장되며 윤회는 자연스럽게 불교 안에 녹아들으며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이면서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부정하는 탈윤회적인 가르침을 설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업을 통한 윤회, 자 그래서 그 윤회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장 법장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의 내용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고대 인도로부터 또 다른 종교와의 비교, 이제 그 비교로의 우리의 지식을 갖고 불교 속에서 업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고 또 역사에 의해서 발달되었는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계속 가질 테니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며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업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하루가 무엇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가 한번 화두로 삼아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